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여기 25절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제자가 누구 같고?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근데 24절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선생님은 누구냐? 또 상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선생이고 영원한 생명의 상전이시오.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천자들에게 주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정하셨어. 그리고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판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뜻을 이루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제자나 종이나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생과 상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생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시기 때문에 상전이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으면은 족하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까지만 성장하면은 족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대선지자이시고 뭐 제사장이시고, 이런 거 안다고 해서 생명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부르시는 이름이요. 우리가 예수를 그런 식으로만 봐가지고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고 심판주고 구세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뭐 우리의 신랑이시고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뭐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훗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기서 목마름은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의 목마름이요? 영원한 생명의 목마름.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목마름. 누구든지 그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38절 뭐랬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자만 이렇게 알아.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부활해요? 부활하지 못해요. 아니,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은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 아니, 뭐 어떤 사람은 왜 며칠 죽었다가 또 깨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가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안 죽어요? 다시 죽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의 생명을 좀 더 붙들어 주신 뿐이지,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었어도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삶은 영원히 죽지는 않은 삶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 뭐 생수가? 어? 물론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하는 건데 물의 근원이잖아요. 생수.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거는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 흘러날 거다 그 말이야. 누구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 생명과 원천과 근원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원천과 근원을 누구에게 주셨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어.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원천과 근원인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39절에 그 생수의 강이 뭐냐? 39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면 예수님 그냥 창조 주시고 구세 주시고 심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거 믿는 자 아니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생명 속에 질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또 육체 가지고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에게 그 성령을 주셔서 무슨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 그래 안 그래요? 선생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상전 주인이다. 그래서 제자가 누구와 같고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자, 어쨌든 여기 39절의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걸 보내주실 때가 되지를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지를 않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는 바로 성령이 계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로 거듭나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또한 공생에 시작할 때 성령을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예수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려주는 영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스스로 살 수 있는 분이요. 왜? 하나님 예수님 안에 바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바로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건데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네, 아들에게 줬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또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언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셨잖아요. 그때는. 지금 이때는 안 올라갔잖아. 근데 왜 올라갔다고 그랬냐? 바로 말씀과 성령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육으로 난 사람들이요. 왜 육으로 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지 살려주는 영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타락한 천사 사망의 권세자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해. 오늘날도 역시 동일해요. 우리가 보는 거 가지고 미혹을 다 받아. 그래 안 그래요? 저도 뭐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한국 오히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하잖아요. 한국 나라 걱정을. 밤잠도 안 잘 만큼 참 근심과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다 보면 다 인간 속에는 죄악이 가득해서
어? 그 죄악이 요동치고 어? 정말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심령들을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어? 목사록에서 죄악이 없느냐? 있어요. 그대로 있네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로마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악인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죄성이 없어요? 있잖아요. 악인이지요, 당연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원한 영생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우난이 했을까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곧 온다 그 말이요. 왜? 예수님이 곧 보내주신 것이니까. 영원한 영생 속에 뭐 예수님이 이 공생에 처음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뭐 3년은, 영원 속에 3년은 호흡 한 번 하면 끝날 짧은 시간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참으로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볼 때 3년은 좀 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영원한 생명 속에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진짜 인간이 숨 한 번, 호흡 한 번 하는 거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나니 하고 곧 이때라. 이때는 뭐예요? 지금이야 그 안에 지금. 네? 근데 왜 여기서 지금이라고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시잖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라 그 말이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전부가 다 예배예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일상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를 찾으신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를 않았어. 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할 건데 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부르긴 부른다 그 말이야. 누가 불러? 사람들이 부르긴 불러. 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누가 인정하지 않는,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아들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과정,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는 과정을 왜 기록했느냐? 그리고 공생애 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후에 성령을 받으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왜 그런 말씀을 기록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육으로 보는 육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고, 그래야지만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다고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 말씀과 성령만 하늘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듭나서 함께 하늘에 가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그냥 하늘나라 어떻게 가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요? 모르잖아요. 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런 삶을 살 때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보면은 3장 21절 보니까 20절부터 봐야 되겠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자, 아니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왜 짐승에게 임해? 사람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뭘로 살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이 둘이 뭐예요? 사람의 육체의 삶하고 짐승의 삶하고 둘에게 임하는 일이 똑같단 말이에요. 일반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럼 그래요? 육체와 영을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는데 인간의 영이 죽음으로 정말 짐승과 똑같은 일반인 삶만 살고 있다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또 기록되느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동일한 호흡이 뭐예요? 그냥 목숨만 있어서 얘기요.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똑같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짐승도 똑같이 죽는다. 얘기요. 뭐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면 똑같아. 그러면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군요, 솔직히. 아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대. 근데 우리는 뛰어남이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죠. 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인간의 육체의 삶 전부 다 헛된 삶을 사는 거다. 그 얘기요. 어? 정말 허무하게 그냥 끝나고 말잖아요, 다들.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요. 진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제외예요, 여기서. 나머지는 다 짐승하고 똑같이 불쌍한 존재예요. 짐승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 한국의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 죄는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솔직히. 어? 짐승들이 저 어, 우리도 여기 밖에 보면 그 고양이들이 많이 살잖아요. 어? 걔네들은 얼마나 더럽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불쌍해서 밥은 주지만 어? 또 걔네들 구제해서 지금 우리도 9마리나 있어 정말 우리도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냐면. 근데 우리는 깨끗한 집안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보다 깨끗할까요? 얼마나 더럽고 구역질 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간다고 말이야. 다 한 곳으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흙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왜 인생의 혼, 영은 위로 올라가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 가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죽은 영은 갈 수가 없어요.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이 영이 자기 생명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육신이 호흡하는 게 그게 자기의 생명인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이 내 육에서 떠나면 내 혼이 내 육에서 떠나면 내 육이 살아요 죽어. 죽잖아요. 바로 이 하늘에서 온 영이 하늘에 올라가야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데 우리 스스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 그랬어. 자,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다 누구든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거예요. 나도 사실 모르면은 그렇게 고백해.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뭐를 보내주실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면 누가 주님 같은 일을 했고 누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까요? 바로 성령님이. 왜? 예수님도 육신으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다 성령과 말씀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또 23절 너희가 이제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남의 죄를 사하고 남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자, 마태복음 9장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어찌 어? 죄를 사는 그런 어? 권세가 있느냐고 말하잖아. 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런 죄를 살 권세가 없다고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육신으로만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누구예요? 한 분이시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이요. 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 사하면 사해져요, 안 사해져? 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못 본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그 사람마다 구원받았다고 깝하고 있어요. 그거는 죄사함의 구원이야. 예수님의 대속은. 아니 그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분부가 뭐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명령하여 거나 마찬가지예요. 명령하신 같이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신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읽고 승천하셔서 이 말씀하시오. 이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승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중요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사실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사역이 여러 가지지만 두 가지요, 사실. 어?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요, 바로 성령을 받으라요. 예수님의 사역이 많잖아요. 우선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배송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제가 참 이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생명의 선생이다 그 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상전이시다 그 말이야. 어? 그래서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만 같으면 족하다 그 말이야. 예수님만 같으면 족하다 그 말이야.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족해요? 말씀과 성령을 믿으면 족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랬어. 집주인이 누구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누구에서 났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긴 하나님이 지었죠.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뭘 말한다고요? 거짓. 거짓을 누가 말할까요? 물론 마귀가 말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신앙생활 했어 안 했어요? 그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온갖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말이야. 외식하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말이야. 성령을 받아야 진짜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리가 믿어지질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요? 하고도 남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예수를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33절에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못 받는다는 얘기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급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자부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을 다 믿는 의인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한다고 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간다고 그랬잖아. 오늘날도 예수를 외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외식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으로 말하나니. 여기 죄것으로 말하나니가 뭐예요? 아,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 뭐 했어? 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네. 인간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왜? 내가 육체에 속해 있고 성령이 속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속해 있지 않잖아요. 이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뭐 대제사장들처럼 잘 믿는 척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잖아요. 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냥 자기 입으로. 근데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다 그 말이에요. 잘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의 아비요. 아비 노릇하잖아요. 응? 요즘 불의가 얼마나 치고 있습니까? 응? 세상의 불의가 너무 광범위해. 왜 그래요? 다 주인들이고 다 불의하니까. 그냥 그래요. 응?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들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인이 바알세불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이건 내 주인이야. 내 육체의 주인.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못 믿죠. 뭐는 행할 수 있어요? 죄는 행할 수 있어요. 나도 죄는 쉽게 행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성령이 있을 때만 살아. 성령을 보내주신 거는요, 우리 속의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하고 에덴 동산하고 가나안 땅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죄악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이요. 죄악이 거할 수 없는 곳이 에덴 동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을 지었을 때
하와를 지었을 때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야. 예. 근데 이제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누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 안 준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는 죄악이 관영해서 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에덴 동산도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가나안 땅도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 7 족속의 죄들이 우리 안에 들끓어 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몰아내라고 그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은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만 몰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몰아내줬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몰아내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낸 건 아니에요. 절대로. 바로 우리 속에 가나안 족속 7 족속의 그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지금 우리 심령 안에. 목사인 나 자신도 관영하고, 성도들의 그 심령 안에도 관영하고, 저 불신자들 안에도 관영하고, 가족 부시 죄악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누구만 몰아낼 수 있어요? 예, 하나님만 몰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죄악을 몰아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할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악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구하라. 뭐라고요? 구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다행인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든 다윗이 각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들을 몰아낼 때도 뭐해서 몰아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저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시래나이까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붙여준다고. 너희가 어떻게 싸우라고도 가르쳐줬잖아요. 작전까지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 근데 기도를 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붙이라도 말씀하셨지만 뒤로 돌아가서 잠복하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뭐요? 3대로 나눠서 공격하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다 작전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뽕나무에서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하라. 공격 시기도 가르쳐 줬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쳐 줬느냐? 우리도 기도할 때 자세히 구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싫어하잖아요, 너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긴 건 가는 곳마다 문제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마다 해결되고 문제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거 아닙니까?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거라고.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들기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를 정말 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구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달라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우리 주인이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도 이 바알세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보다 더 악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지금 그래서 난리잖아요. 26절 보니까 이게 오늘 참 두 절에서 제가 너무 많이 멈추고 있는지 26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앞이 안 보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영원한 성령을 못 받아 내 심령이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야고보서 볼는지 못 볼는지 모르지만 마귀를 어떻게 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아예 보고 갑시다. 자, 이거 1절부터 봐야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데 시간상 다 할 수도 없고. 자, 4절 보면은 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자, 일단 3절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근데 2절 보니까 뭐랬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했어요? 얻지 못한 건 왜 못 얻는다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받았다면 뭐해서 못 받았어요? 구하지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이 야고보도요.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생활을 할 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럼 언제 예수 믿어서 이걸 알았느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 받고 이걸 아는 거예요. 어? 그리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픔의 애통을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분심으로 바꿀지어다. 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돕시리라. 우리가 욕심을 내고 싸우고 해도 받지 못하는 거 왜 못 받는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자, 오늘 제가 시간상 더 이상 전할 수가 없고 26절 읽은 데까지만 그러니까 26절, 27절 다 제끼고 28절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타락한 천사는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영은 죽일 수가 전혀 없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요? 하나님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성령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뭐 한 걸 두려워해요?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걸 두려워하라. 저는 성령의 감동 같은 것이 내 심령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엄청 불안해. 솔직히. 내 심령에서 성령의 감동이 늘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시간상 너무 다 전하지 못한 거 죄송하고 이따 저녁에 이어서 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 짧은 시간에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